여러분 이 꽃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아도니스란 꽃이래요. 아도니스란 꽃인데 이 꽃말이 있잖아요. 꽃마다 그죠? 꽃말이 있는데 이 아도니스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런 주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 아도니스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이스라엘 땅에 또 사마리아 그 땅의 수가 마을에 무려 6번을 결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6번 결혼했어요. 6번. 2000년 전인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6번째 남편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요한복음 4장 수가 여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6배나 결혼했을까요?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받는 것은 이제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이제 성경상의 시간인데 더하기 6을 하면은 정오 12시가 돼요. 12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정오는요 진짜 뜨겁습니다. 정말 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2시에서 2시까지가 식사 및 취침 및 쉬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집 안에 있든지 식사하든지 자든지 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 길러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아침에 저녁에 물 길러 오는데 그때 오면 창피하니까 이제 대낮에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또 9절 보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자마자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것은 그냥 계속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계속 굉장히 창피했던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6번이나 결혼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6번씩 결혼할까요? 왜 6번을 결혼할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남편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찍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 안 돼.
이 남자는 안 돼.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행복하지가 않아. 두 번째, 잠깐 좋았는데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섯 번째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성격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분은 포기를 잘 모르는 여인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한 두세 번 하다가 이제 아니면 그만둬버릴 텐데 도저히 안 되는 거가 보다 혼자 살든지 지금 남자하고 그냥 끝까지 가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여인은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우연하게 식사하면서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 무슨 프로그램을 봤냐면은 돌싱 남자들 있잖아요. 돌싱 남자들 와서 게임하는 거 봤어요. 오징어 게임 하더라고. 돌싱 남자들 와가지고 돌아온 싱글 이혼하고 돌아온 싱글 남자 돌싱 남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이제 가슴에다가 오징어 게임처럼 번호를 다 이제 적어놨어. 번호. 어떤 사람은 0 번호를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0 몇 번, 어떤 사람은 100 몇 번, 어떤 사람은 30 몇 번, 어떤 사람은 2라는 숫자를 적어놨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연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번호가 뭐냐? 그랬더니 이혼해가지고 지내온 달수를 얘기했더라고. 0은 뭐예요? 0? 그 달에 이혼한 거예요. 그 달. 200 몇 번은 200 몇십 몇 번은 이혼한 지 200 몇십 몇 개월 200 몇십 개월 된 거고. 근데 이제 2번이란 그 사람이 있었어요. 2번. 근데 2번은 이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PD에게. 아니 이 사람 왜 이혼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2번이라 했냐 했더니 이혼을 2번 했대.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줄 모르는데 이제 첫 번째 이혼을 기준으로 하느냐 두 번째 이혼을 기준으로 하냐 번호를 도저히 달수를 적을 수 없어가지고 2라고 적었대. 2라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참 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또 2번이나 해버리니까 그분 더 할 말이 없더라고. 못 하더라고. 근데 이 여인은 6번이네. 6번, 5번 이혼하고 6번 됐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성격이 포기를 모르는 여인 같고 또 수치스러운 것은 분명히 알지만은 그보다도 나는 더 행복하기를 원해. 그걸 원했던 것 같아. 수치는 내가 잠깐이면 견디면 돼. 그러나 이 남자하고 내가 평생을 살 건데 동네 사람들하고 내하고 살지는 않을 거고 이 남자하고 내가 평생을 살 건데 계속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가 수치를 더 당하더라도 차라리 이혼을 택하겠다. 새 결혼을 하겠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미모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미모는 어땠을까요? 이뻤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계속 이 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겠죠. 그죠? 옛날에는 한 번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한 게 수치였거든요. 근데 뭐 2번, 3번, 4번, 5번 이혼한 여인과 결혼한다면 아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재산도 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래서 결국에 이제 6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와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관계일까요? 아니면은 심각한 관계일까요? 심각한 관계예요. 심각한 관계. 6번째 남자를 택했는데도 역시 이제 힘들었던 거죠.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고. 어쨌든 기구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6번 결혼한,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동네에 가셨어요. 일부러. 자,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서 이틀을 지내고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유대는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에 남쪽,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려면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안 가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이 이제 남쪽 유다, 이쪽 사마리아, 이쪽 빨간색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길다랗게 된 거 사마리아, 위쪽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가려면 이리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안 다녔어요. 자,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 9절을 합독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절대 같이 다니거나 그 땅을 밟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유대 이 역사가 있는데 BC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588년 혹은 587년에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죠. 남쪽 유다가 망해요.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죠. 이쪽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그 전엔 100몇십 년, 그러니까 BC 721년에 망해요. 먼저 망했죠. 여기가 먼저 망하고 나중에 망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 아수르란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이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일부를 빼가지고 외국에 보내버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일부를 빼서 이리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한 민족이 모여서 살면은 반역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니까 일부러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을 여기서 밖으로 보내고 또 밖에 있는 이민족들을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종이 된 거예요. 잡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혈통을. 우리나라도 한민족에서 혈통을 좀 중요시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굉장히 편견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해요. 같이.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섞어서 살고 그들과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본 거죠. 잡종이죠. 잡종. 그래서 여기를, 이 땅을 밟으면서 부정 타니까 이리 가면 쉬운데 뺑 돌아서 가는 게, 뺑 돌아서 길을.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뉴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졌어요. 의도적으로. 영어로는 But he needed to go through Samaria. 그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자,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 하면은 여러분 상처 아니에요? 엄청 큰 상처단 말이에요. 엄청 큰 수치를 건드려 버린 거죠. 그죠? 제일 아픈 데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장 수치스러웠던 부분을 건드렸을까요? 그 여인은 감추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필 왜 영원한 생수,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남편 데려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이제 영원한 생수하고 남편을 6번째 남편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 6번째 남편을 고를 때 고르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할 때마다 심사숙고 했을 거예요. 심사숙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고민했을 거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보다 더 고민했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될 도리 다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 6번째 남편하고 6번째 남편인데, 6남편이라고 그랬네. 6번째 남편과 생수하고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6번째 남편과 생수를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자, 누구나 결혼할 때 자기가 결혼한 처음 신랑과 처음 신부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 남자가 한 5년 살다가 또 바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 너 지겨운데? 아니, 10년 후에 바꿔? 뭐 이런 식은 없잖아요. 영원히 첫 남편과 첫 아내와 영원히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마지막 남편을 찾으려고 했는데 계속 못 찾았던 거예요. 계속. 그죠? 여섯 번이나 결혼했지만은 그 남편이 아직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도 그 여인은 배가 고픈 거야. 행복에 대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부부에 대한 갈망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계속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특히 행복과 직결이 돼야 돼. 행복과 직결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 뭐지? 신랑인가? 신부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부인가? 영화인가?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 근데 문제는 이 여인도 자기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남편을 찾고 했는데 실패하고, 또 찾았는데 또 실패하고, 또 찾았는데 또 실패하고, 또 찾았는데 또 실패하고, 거듭거듭 실패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한 행복을 찾는데 항상 실패할 거다. 항상 만족을 가지 못할 거다. 왜? 영원한 것은 육적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로마서 8장 5절과 6절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여인은 영원한 행복을 찾고자 계속 새 남편, 아 이거 아니야, 또 아 이것도 아니야, 또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실패만 했어요. 왜? 이것은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육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일까요?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육적인 데서. 하지만 문제는 육적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았는데 그것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말죠. 결국 못 찾고 죽고 말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솔직히 여러분에게 얘기해 봐요. 지금 뭘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지금 뭘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죠?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뭘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뭘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뭘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아니면 보이는 것?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삶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삽니까? 왜?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돈이 막 벌어들이면 행복하세요? 그럼 그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을 느낀다면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죠? 그 여인은 왜 6번씩이나 결혼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신가요? 왜? 영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육적인 것이에요? 왜 주일날 다른 사람은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셨나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쫓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오다 보니까
인가가 없었어요. 집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 3일 지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장정만 5천 명, 남자, 여자, 아이들 합치면 수만 명이 모였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다 먹이고 12강줄에 남게 했어요.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처음 보는 기적이죠.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나오긴 했었지만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 선지자구나. 드디어 저분이 오셨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을 왕 삼으면 되겠다 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피해 다니셨어요. 그래도 쫓아오니까 한 가지 지혜를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이제 있는데 호수죠. 호수. 거대한 호수인데 이쪽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 저쪽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자기는 혼자 이쪽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쪽에 모여 있죠. 이쪽에 모여 있는데 저기 좀 나오려나? 이건 자세히 안 나오네. 자, 여기가 이제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다.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밤중에 사람들 몰래 물위를 걸어가지고 물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몰래 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매주 찾다가 여기 도저히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자, 이들이 예수님 따른 목적이 뭐가 있다고요?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수정해 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야, 그건 썩을 것인데 왜 그걸 위해서 나를 따라오니? 영생하도 있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똑같이 해요. 똑같이. 교회 나온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를 따른 목적이 썩어져 없어질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니?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교회 나오시냐고요, 도대체? 왜? 진짜 예수님 목적이십니까? 진짜로? 아니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거 있으신가요? 자, 많은 사람, 교인들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합독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을 버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는 세상 것들을 막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면서도 교회 나온다는 이유로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거나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또 묻어두고 가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원수.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나는 너 원수야. 난 너와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왜 바람났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 왜 바람났냐 이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6번이나 결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남편이 얻은 남편마다 자기를 일관되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올인하면서 자기를 사랑했다면 그 여인은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만난 남편을마다 일관되게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 변함없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변질되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고 자꾸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는 그래놓고 점심 때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 하나님도 진작 여러 번 갈았을 것 같아요. 우리를. 그러지 않을까요? 얘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맨 헛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땀만 품고 있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게 채찍질하고 계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게 하고 그리고 좌파 정권을 통해서 때리고 계시죠. 여러분 영원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세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 나오면 믿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세상적인 중요한 일.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고 세상에서 돈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든지 없든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내 안에 예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말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지 떠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무감각해졌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고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주인으로 돌아보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도구로 쓸 뿐이에요. 썩어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흔들고 있다니까요. 야, 너 이게 먹고 싶지 않아? 이리 와, 내가 줄게. 이거 좋잖아, 이거 좋잖아, 이거. 이거 돈 좋잖아, 돈. 명예, 부귀, 영화. 이거 좋잖아, 이리 와. 이거 사탄이 도구로 쓰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만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시작하는 건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너희 주인이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가 너희의 주인이다. 돈이 너희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든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목숨을 위해서, 육적인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의복이, 옷이, 마시는 것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그는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지금 키에서 3cm 더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1, 32절 합독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육적인 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필요한 것을 내가 아는데 이 썩을 것을,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진정한 행복, 나를 원하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직 나만 찾아라. 나만 찾아라. 오직 나만 구해라. 나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만은 찾아야 돼요.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야. 그의 의의를. 영원한 행복이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 자, 이 여인이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여인은 그 뜨거운 때학볕에 사람들 눈총을 피해가지고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부러 그 마을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일부러 보내셨다. 일부러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네 남편 데려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남편 데려와. 네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해서 찾던 것이 진짜 너에게 행복을 줬느냐? 이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너에게 돈이 너에게 행복을 줬느냐? 아니다 이거죠. 네 남편 데려와라는 얘기는. 그것이 네가 찾고 있던 행복이 되냐? 이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 여인이 이제 6번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서 있는 것은 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 생수를 발견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합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만나기 부끄러워했어요. 수치스러워했어요. 창피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 와 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이다. 그리스도를 만났소이다. 오시오. 오시오. 나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리 오시오. 할렐루야. 이리 오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육적인 거 아니고, 썩어져 없어진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복. 여러분, 육적인 복은 언제든지 뺏고 빼앗기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좀 들었다가 또 나가고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남편도 도둑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도. 와, 그 부잣집, 그 부잣집 뭡니까? 아파트 단지예요. 부잣집. 거긴 부자들만 살아요. 부자들만 사는데, 그래서 이제 주차권도 이제 저기에서 줘요. 관리실에서 주차권을. 차가 한 대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대 있는 사람, 세 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집마다 이제 주차권 2개, 3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한 대 있는 사람은 주차권이 남겠죠. 이걸 또 판단해 이게. 네, 들어보셨어요? 저 얼마 전에 들었어. 이게 팔아요. 그럼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은 주차를 거기다 하니까 사요.
근데 또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계획적으로. 어떤 한 여인이 계획적으로 그 주차권을 사가지고 거기 부잣집 아파트니까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래요. 거기를 이제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잣집 마나님들하고 사귀는 거죠. 그 부잣집 마나님들의 고통과 애환과 남편에 대해서 집안 속속들 다 알다. 다 알아가지고 어떤 집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 집이 정말 부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 아들. 근데 이제 며느리한테 그랬대. 딸 하나 있는데 며느리한테 네가 아들만 낳으면 내가 건물 하나 줄게. 큰 건물 하나 줄게. 이 얘기를 그 여인이 들었네. 사귀면서.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외부에서 온 이 여인이 남편을 꼬셨어요. 남편을 꼬셔가지고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그 위에다가 집을 얻었어. 거기서 살아 이제. 두 집 살리면 남편은. 그리고 아들을 낳아버렸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아들을 인정해주고 건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글을 올렸대요. 어찌해야 되오리까?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남편도 뺏는 세상이에요. 남편도 뺏는 세상. 와,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요? 그 썩어지 없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은 이건 도둑이 뺏어간다 이거예요. 도둑이 뺏어간다. 그 좋은 신랑감 만났는데 뺏겼잖아요. 신랑을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갖든지 다 뺏긴다. 영적인 것, 썩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을 구해라. 바로 나다. 할렐루야. 바로 나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누가 뺏어갑니까?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은 뺏을 수 있어요. 좋은 남편 뺏을 수 있다니까. 좋은 가족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만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하면은 다른 것은 자연히 따라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건 자연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하지 않은 채 다른 것을 구하면은 다 뺏긴다 이게 뺏긴다. 남편 5명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6번째 남편도 이제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나 나를 원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내가 전부가 되면은 모든 것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치유받는 한 이제 권사님 중에 이제 그분 거의 다 나가지고 이제 치유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다 낫죠. 뭐.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도 예민하신 분이고 이제 깨어 있는 분인데 눌렸어요. 굉장히 눌렸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이렇게 했을 때 권사님 마음에 이렇게 정말 답답한 거나 뭔가 이렇게 힘든 거 있으면 그냥 치유받을 때 얘기하십시오.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시댁하고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해버리더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짓길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가정에 저를 보내셨어요? 2달이래 2달. 계속 올 때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치료해 본 결과 제가 알았어요. 이 권사님이 왜 아프고 왜 힘든지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댁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시댁과 남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중이에요. 야, 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이 너를 더 힘들게 할 거고 시댁은 너를 더 힘들게 할 거야. 이 사인을 30년 동안 몰랐어요. 30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병이 다 들었죠.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자존심이 센 분이니까 아주 조금씩 얘기해요. 조금씩. 어떨 때 화낼 때도 있어요. 화낼 때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막.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데 알죠. 근데 그 1%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몇 달 만에 이제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했다. 나를 너무 사랑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이 시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 거 다 저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남편이 불쌍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몇 달 동안 욕했다니까 남편. 그러면서 이제 몇 달 지나니까 남편에 대해서 울더라고요. 이제는 미워서 웃는 게 아니야. 이게 서러워서 웃는 게 아니고 불쌍해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이 급속도로 나왔어요. 급속도로.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변했어요. 목사님, 요즘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요.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시댁에서 나를 인정해 줬어요. 드디어. 며느라가 네가 진짜 힘들겠다. 처음 들어봐. 할렐루야. 왜? 이분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 것에 대해서 내려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게 뭐예요? 없다면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든지 돈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아내든지 성공이든지 명예든지 다 있어요. 이걸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채찍질 하세요. 그건 썩어도 없어질 것인데 왜 거기에 집착하느냐. 나를 원해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알기를 갈망해라. 나는 영원한 것이고 나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난 진정한 행복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해서 너를 고칠 것이다. 너의 환경을 바꿀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해볼까요?